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시간이라 대답할 것입니다. 인생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매 순간 지나가는 1초들이 쌓여서 하루가 되고, 그 하루가 쌓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쌓여서 1년이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평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말하기를 시계에 지금 1초씩 움직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은 시간이요, 시간은 곧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 살아있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 그런데 누군가가 오늘 죽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끼다라는 헬라어는 엑사고라조라는 말인데, 이 뜻이 뭐냐면은 건져 올린다 이란 뜻입니다.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을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수많은 시간들이 우리 삶 속에 스쳐가는데 내가 건져 올리는 시간, 이것이 나의 시간, 그리고 그 시간만이 나의 생명, 나의 인생이 남는다는 것이요, 그리고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광교회는 중보기도에 보면 90살까지 죽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자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던 그러한 이유가 실제적으로 좀 젊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몇 분이 생기는 것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90까지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했더니만 그 이후부터 실제적으로 장례식을 치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90이나 100년을 산다 하더라도 건져 올릴 시간이 없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헛인생입니다. 짧은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대부분 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보실 때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장수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알 때부터 살아있는 시간이 시작된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유용한다 하더라도 그 시간은 살아있는 시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삶의 목적과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면서 서는 그 시간은 결코 살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죽은 시간이기 때문인 것이요. 한국에 요즘은 목회자를 특별히 예전같이 어느 분을 존경합니까? 그러면 이름을 잘 대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의 교회까지도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요즘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대화 가운데서 그래도 한국 목회자들 중에서 이분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대표로 이야기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누굽니까? 했더니만 100주년 기념교회의 이재철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크게 사업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옛날 배우 고은아의 남동생입니다. 그는 출생 이후 한 주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신앙 양심상 양심이 가책되는 것은 있었지만 자기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진리를 품고 그 진리를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1979년 외국 항공회사 총대리점을 하던 그에게 사업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와 함께 그날 밤새도록 요정에서 술을 마시고 일본 오사카에 그리고 홍콩까지 가서 그곳의 대표들과 함께 계약서를 맺었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게, 그리고 나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귀국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나지막하면서도 분명한 음성이 들립니다. 제철아, 그 많은 돈으로 도대체 너는 무엇을 하려고 하니? 깜짝 놀랐습니다. 뒤로 돌아봤더니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 이야기했는가 하는데 또 두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이 두 번째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음성이 다른 데서 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철아, 그 많은 돈을 도대체 무엇 하려고 하는 것이니? 두 번째까지의 질문에 대해서
그때부터 그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돈 번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인가? 그는 해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돈 벌어야 하는 것,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자기가 내가 이것을 왜 버는가 생각할 때에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요. 궁극적으로 인생의 본질에 대한 문제에 처해졌을 때에 그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막에 갇혀버리고 말았던 것이요. 그는 귀국하고 나서 끊임없이 이 질문이 자기 뇌리에 되살아났습니다. 어떻게 대답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그는 5개 가지고 있던 그 사업을 모두 친구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나서 대관절 인생이 무엇인가? 그는 길을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 깊은 방탕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매일 술독에 빠졌고 하루에 집 한 채 값이 왔다 갔다 하는 도박을 며칠씩이나 계속했고, 심지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손을 잘 대지 않던 마리아나까지도 손을 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쁨이 없고 오히려 그 마음속에 더 공허만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스스로 방탕의 늪에 빠져드는 사람의 심리는 모두 다가 가장 본질적인 질문인 자기 존재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해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라. 이 이유를 사람들이 찾지 못하기 때문에 욕망의 노예에 빠지고 욕정의 노예에 빠지는데, 자기는 욕정의 노예에 빠져서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요. 그는 돈만 하나님 와이프께 많이 갖다 주면 와이프가 행복할 것이라 생각해서 자기 와이프가 아주 행복한 줄 생각했다는 것이요. 그런데 자기 와이프가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지는 자기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나중에 아내의 도움으로 나이 36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자기 존재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인간이 크리스찬으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과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 이유로 믿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셔들어 그분의 말씀을 품고 산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자기가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존재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삶, 피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라고 외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관계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정말 다윗과 같이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불구하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 나와 함께 가신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면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붓기 전까지는 말째 아들로서, 8째 아들로서 집안에서 소외됐던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체험하고 하나님이 시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나서부터는 그는 어떤 경우에서도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러한 골리앗, 역발상과 같은 그러한 사람을 만나도 불구하고 그가 했던 그 말이 지금도 우리 마음을 항상 뜨겁게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에게는 골리앗이나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없던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돈도 있고 그리고 권력도 있고 실력도 있지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 이름은 결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이름이 아닌 것이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자만이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인생의 놀라운 하나님의 주시는 변화와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이재철 목사님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피상적인 모태신앙인에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면서 그 인생이 값진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살아가는 삶이 담대해지게 되었던 것이요. 그래서 성도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의 극명하게 차이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에게 영적 리더십을 주실 때도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강하고 담대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인데 아무나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면 알수록 우리 삶은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면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니라. 하나님을 확실히 알면 어떤 경우 속에서도 용맹하고 그리고 담대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울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그들의 싸움은 초등학생과 대학생의 싸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최신 장비를 가지고 있었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 겨우 가지고 있는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개임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더더욱이나 블레셋은 몇백 년 만에 처음 나올까 말까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거인이었었고 힘이 역발산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사람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견갑을 쳤고 어깨 사이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요 방패등자는 앞사행하더라. 엄청스럽게 커요. 6규빗 한 뼘이라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키가 3m 이상 되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무장해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이 골리앗은 보통 장수하고 틀리는 것이라. 일반 장수들이 같이 선다 하더라도 어린아이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인데 블레셋에 몇백 년 만에 하나 나올지 말지 한 엄청난 장수를 내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아예 너희 나라 만들 생각하지 말라. 너희들은 우리에게 종속국으로 있는 것으로 감사하게 생각해라. 만약 너희가 나라를 만들고 우리를 대적한다면 너희들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라. 지금 이렇게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의 작은 소년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왔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보게 되고 그리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이 골리앗의 싸움을 힘의 대결로 보지 않고 신앙의 대결로 보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도님, 이게 굉장히 우리 인생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힘으로서는 이 세상에 우리 능력으로 살아가 이기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자기는 덩치가 적고 상대편은 엄청나게 큰데 힘으로 부딪히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대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힘으로서는 이길 수가 없고 신앙의 대결로 생각하고 용감하게 나서게 되면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이 어리고 그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전쟁터에 나는 형들도 이 다윗을 보고 교만하다고 건방지다고 꾸짖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마령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에게 다윗에게 노하여 바라여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기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사울 왕도 다윗이 걱정되었습니다. 다윗의 용기는 좋았었지만 상대편은 엄청스러운 거인이고 어려서부터 전쟁했던 전쟁의 프로였습니다. 그런데 겉모양만 볼 때는 상대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사울 왕을 설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이렇게 설득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라. 사람들이 이 골리앗을 볼 때는 엄청스러운 거인에다가 장사로 봤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뭐로 봤냐면 짐승의 하나로 봐버렸던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의 안목을 보는 것과 내가 세상적인 내 안목으로 보는 것은 결과가 엄청스럽게 틀리는 것이요. 지금 다윗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 것이, 다윗은 형들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서 그는 그 당시에 사무엘이 이세 아들들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세 집에 갔을 때 아들을 다 불러라 했을 때 아들 7명만 불렀잖아요. 7명이 너무 기가 막히게 생겨서 기름 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래서 다시 사무엘이 이세에게 묻습니다. 아들이 이것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말째가 있긴 있는데 지금 멀리서 양치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가장 귀한 아들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아들입니다. 그랬을 때에 불러오라 했을 때, 불러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라 그에게 기름 부었던 것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이렇게 외롭게, 그리고 또한 소외되어 있는 그 가운데서 양을 치면서 맹수들과 대결하면서 맹수들을 이길 수 있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윗이 맹수를 이겼던 이러한 방법은 전쟁 교과서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가지고 싸울 때에 교과서적인 방법으로는 절대적으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체험을 통해서 자신만의 방법을 터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님,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면 살아가는 삶 속에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나 이런 일이 부딪힐 때에 내가 믿음의 말씀을 부여잡음을 통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배우셔야 되고, 내 삶 속에 그것을 습득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 승리함을 통해 승리하는 습관을 우리 속에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지금 그 어렵고 외톨이 혼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하면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자기만의 방법을 터득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에 나가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대상만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골리앗을 곰이나 사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경험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생각했어요. 이제 다윗과 골리앗이 대결합니다. 4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골리앗은 다윗을 보니까 갑옷도 입지 않고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나왔으니까 너무나도 가소로웠습니다. 그래서 짝대기 들고 있으니까 나를 개로 여기느냐. 실제로 그 저주가 그에게 돌아갔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17살 18살 된 어린 소년이 역발상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어떻게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인가? 오늘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하냐면은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것이 바로 자기 신앙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성도님, 우리들도 어떤 어려움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은 49절에 보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골리앗은 전쟁하기 위해서 완벽한 준비를 다 갖췄습니다. 완전 무장하고 방패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완전 무장이 누구한테 대했습니까? 사람한테 대했던 것이요. 다른 장소에게 대한 것이지 맹수를 물리치는 목동과의 싸움을 위한 대비가 아니었던 것이요. 다윗이 나와서 보니까 이 골리앗이 엄청스럽게 큰데
이 다윗의 특기가 뭐냐면은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던지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너무 기뻤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덩치가 엄청 크니까 이막이 엄청 넓었던 거예요. 타겟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은 얼굴만 보더라도 놀라는데 다윗은 보는 순간에 나는 절대 미스 안 한다. Too big to miss. 너무 크기 때문에 한 번 돌려서 그냥 그대로 그 돌이 이마에 박히면서 죽어버렸습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성도님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역발산만 눈에 보여요. 태산만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도님, 우리 삶 속에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는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이러한 타겟이 더 크게 보이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세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중에 우리 데이빗 전도사, 저희 아들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르죠. 저희 집안 같은 데서 어떻게 해서 2대까지 목회자가 나오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그런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17년 동안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같이 하면서 또 이제 수년 전부터 이제 EM을 맡아서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리고 8월 달부터 안식년 1년을 이제 갖도록 했습니다. 사베드갈 이유를 갖게 되니까 EM들 멤버들 중에서 우는 멤버도 있고 못 보게 되니까 마음이 섭섭한 마음도 가지게 되고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셀 이제 라이프 그룹 리더들이 전부 모이는데 제가 함께 나를 초청해 달라 해서 제가 같이 갔습니다. 가서 그들에게 그런 도전적인 그냥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나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은 위기가 올 때는 기회가 따라오더라. Crisis comes with opportunity. 항상 위기가 올 때는 기회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우리 성격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정의 심볼이잖아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긍정적인 안목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속에 임할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매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고백과 마찬가지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삶에 어려움이 올 때는 반드시 성도님들 기회는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안목이 부정적인 사람은 어려움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절망적인 불평만 해버려요. 기회를 절대로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은 이러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면은 보지 못하는 지나가는 기회를 잡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페어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위기만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 우리 인생 삶 속에 지금 다윗도 똑같지만 이러한 역발상 같은 절망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는 거기서 반드시 정말 골리앗의 이마가 크게 보인 것 같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회가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되어 있는 것이요. 저는 우리 성도 이걸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과적으로 52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멸절되고 거기서 다 상하고 망해버렸습니다. 평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블레셋을 이긴다고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니까 블레셋도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고 우리에게 교훈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업도, 학문도, 건강도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비상적으로 될 때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세상적인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요. 신앙의 힘이 무엇인 것입니까? 기도하고 말씀 붙들으셔야 돼요. 내 눈에 보이는 거 틀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우리 중국 성도님 중에서 그 메이블 자매 간호사죠. 39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루게릭이라는 병 판명이 났습니다. 아이가 3명까지 있고 교회 부부간에 참 충성스럽게 헌신해요. 우리 중국 성도님들 신앙 좋은 분이 참 많아요. 뜨거운 분이 참 많아요. 저희가 볼 때 참 귀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루게릭 병에 걸린, 루게릭은 3년에서 보통 한 6년 정도 많이 살면 그래 산다 그러죠. 몸이 체중이 150파운드가 나중엔 70파운드, 60파운드가 줄어든다 그래요.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아직까지 병 원인도 모르고 고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그런 일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전국 성도님 걱정해서 저희가 21일 우리 같이 릴레이 금식기도 하자. 그래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 같이 조인해서 21일 금식기도가 오늘 끝납니다. 그런데 어제 토요 새벽기도 때 아마 새벽기도 나온 분들은 나중에 이제 막 통곡하는 소리 들었을 것인데, 저도 앞쪽에서 기도하는데 뒤에서 그 메이블 자매가 막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게 부르짖는지 마음이 너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갔습니다. 기도를 원래 해주고 왔는데 다시 갔는 거예요. 갔는데 자매가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이 루게릭 병은 목소리가 없어지기 시작한답니다.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21일 동안 릴레이 금식기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낫지 않고 오히려 목소리가 안 나니까 절망 속에 부르짖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품어주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요. 저도 마음이 너무 안 되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는 교회가 처음부터 생기고 지금까지 신유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폐암이 치료된 거 너무 잘 아시죠? 당뇨병이 치료되죠. 눈이 멀었던 한쪽 눈이 빛이 들어오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안 보이니까, 치료되는 것이 눈에 안 보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매를 제가 기도 다시 하면서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환경은 저희가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무엇을 감사할지 모르지만 아픈 것까지도 감사하시고 지금부터 입술의 고백을 바꾸도록 하세요. 나는 그 절망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 나는 처음부터 알 수 없다든 어느 정도는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바꾸시기 바라고 지금부터 입술의 고백이 바뀌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축복 기도해 줬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우리 성도님 잘 아시는 미국의 제일 큰 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분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라고 그러죠. 이분의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981년도 자기 어머니가 아주 건강하고 활발했었는데 갑자기 식욕이 떨어지고 몸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살이 빠지고 그리고 피부가 노란색으로 황달식으로 변화되고 힘이 없어져서 주저앉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만 간암 말기,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그 남편을 불러서 당신의 아내는 몇 달이 아니라 몇 주밖에 살지 못합니다. 죽음을 준비하세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병원에 더 있어도 필요 없다고 데려가라 그러는 바람에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근데 집으로 데려왔는데 집으로 데려오고 나서부터 이 어머니는 계속적으로 입술에 고백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불평이나 패배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충만한 말을 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건강의 치유를 위해서 매일 외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매일 감사와 기쁨을 계속 이야기해요. 사람 몸은 형편없는데 그러면서 나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거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어머니에게 묻기를 어머니 도대체 어떻게 죽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죽는다 그러는데 왜 안 죽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하는 말이 얘야 나는 그분 하나님의 권능이 누구보다도 강하게 역사함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 성경책을 내면서 성경 구절에서 치유하는 성경 구절 39절 49절을 보여주면서 나는 에브리데이 이것을 외운다. 그리고 읽는다. 그리고 선포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적고 매일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요. 그런데 일이 나고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했고 식욕이 돌아오고 몸무게가 다시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을 때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어머니가 며칠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내가 책을 적는 이 시간이 20년이 지났는데 우리 어머님은 옛날보다 오히려 더 강건합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성경 말씀으로 자기 몸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절망이 없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이러한 어려운 힘든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야 돼요.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잠언 13장 2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해 복록을 누린다 그랬어요. 환경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께 함께 한다는 걸 믿는 것 같으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로서는 항상 긍정적인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형통할 사람이다. 형통 한도 되지만 형통할 사람이다. 입술의 고백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 모양과 형상을 지음으로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똑같이 말에 대한 권능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인생 살 때에 다윗과 같이 역발상 갖고 이러한 절망과 어려움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절대로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위기가 올 때는 반드시 기회가 따라온다고 믿으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기회를 발견해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신앙에 이기는 방법이 돼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날이 가면 갈수록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